우리가 이제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촛불 전국으로 시작되었던 어수선했던 전국들이 이제 자리를 잡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가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고 있죠. 또 북핵 위기가 한동안에는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고, 여러 나라들의 협력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직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제 지표로 보면은 국가의 경제가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고 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쉬워야 될 것들은 세월호, 우리가 세월호 잊을 수가 없죠. 우리 가족들이죠. 세월호가 참사 후 1313일 3년 7개월 만에 미수습자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동 추모식을 열고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진상 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모든 문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여러 가지 감사가 참 많겠지만 그래도 뜻 있는 감사는 우리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목감에 교회를 세운 것이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기도로 지금 마강가님 교회가 약 6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게 쉽게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오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감사를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에서부터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야곱과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더 감사의 생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들을 감사회로 초대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하고 또 자기의 어떤 바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 목표를 향해 정말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지든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삶이 있다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야곱의 삶을 좀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 두 가지 삶으로 다 우리의 삶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을 70여 명을 다 데리고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오면서부터 생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야곱과 요셉은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살아있다니 정말 감격적인 상봉을 이제 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대 중반에 타국으로 노예로 잡혀와서
수모를 겪으며 살았던 수많은 세월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야곱은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도다. 그만큼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요셉은 자기가 애굽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야곱이 지금 바로 왕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2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바로 왕은 야곱을 잘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 야곱이 요셉에게 그 바로 왕이 바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130세입니다. 와, 130살이면은 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 열조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살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난 13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근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언뜻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에사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도 빼앗았죠. 또 그는 사랑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고 그와 더불어서 3명의 아내, 그러니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두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뜻밖이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긴 얻었는데 그가 살아온 인생은 험악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야곱의 삶이 정말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는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그는 자기 형 에서에게 질 수 없어서 나올 때도 그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난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삶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그때부터 그는 노력을 했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는 형 에서와 원수 관계로 지내다가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는 라반과 늘 갈등 관계를 가졌습니다. 라헬을 얻고자 7년 일했는데 속아서 다시 7년 일해야 됐고, 또 라반과 함께 임금 약속을 10번이나 라반이 어겼기 때문에 그 일로 분개했고,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도 그래서 많은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의 가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가 있었던
레와 라의 두 아내는 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 태어난 12 아들들도 늘 서로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그는 또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야곱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갈등이 늘 그의 가정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들들도 포각해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왕제에게 강간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을 무더기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그만큼 그의 가정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아꼈던 것들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는데 그 아내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고향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불러가셨어요. 그는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기반을 누리고 살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까지 다 내려놓고 요셉, 자기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잠시 많은 것을 이루긴 이루었으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거친 품바 속에 놓여진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과정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시련이 지나면 또 하나의 시련이 밀려오고 또 하나의 시련이 밀려오면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셉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야곱의 삶.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바로 왕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진정으로 그는 인생이 뭔지, 진정한 감사도 없었고 늘 불만 불평과 자기의 욕심을 향해 나아갔던 삶이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이렇게 험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순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싸움과 욕심으로 살아낸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이 말이 야곱의 삶에는 딱 맞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욕망대로. 인생에는 우연이 없지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을 야곱도 고스란히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야곱에서 예뽕나루 돼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삶에는 물론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결론적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압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야곱보다 훨씬 더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어요.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을 했지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만나고 많은 아내와 아들을 두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감성이 예민한 10대 중반에 그는 노예로 잡혀와서 처절한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실 요셉이 오히려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야 했을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의 삶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는, 그 억울한 삶에는 오히려 감사가 절절히 배어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들라면 그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야곱처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순간순간 어떤 삶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쓰다가 방법을 야곱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을 녹여냈습니다. 진지하게 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야곱과 아주 다른 점이었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까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가 된 것입니다. 10대 중반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생명을 끊든지 아니면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증오의 화신으로 살다가 그것을 낼 법도 한데,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단편적으로 읽어보면 그에게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벗어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고 형통케 하는,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뭘 보았느냐? 요셉만 본 게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으로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겠지만은 그는 진지하게 그 삶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디발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서 그는 결국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 있었을 때에도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죄수된 그 일 사명이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그 감옥을 책임진 전옥이 아예 열쇠까지 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어냅니다. 어떤 경우도 갈등 구조를 만들고 사람들과 싸우고 대립각을 세워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섭리를 그는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말씀 놓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구조학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죄수들을 돕고 최선을 다해 그들과 상담하고 거기서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원을 만나죠. 그가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결국 수많은 관원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종료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미래를 몰랐을 때 늘 그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 속에서 그는 감사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드디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력과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를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숙청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왔던 형제들마저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기 형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을 때에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죠.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종려가 되었을 때도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책망하거나 갈등 구조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다 했을 뿐이었어요. 요셉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늘 대립각을 세우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사실 이 설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과거의 일이 기억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 목회를 2번이나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강화에 왔을 때에는 저 장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해놨는데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그 말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의 범위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요셉도 절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바꾸려고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꾸려고 끼웃거리지 절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 내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귀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자,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것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대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자신을 앞세워서 살았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고 그는 요셉의 자기 아들 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셨습니까? 리브가가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배우고 있을 때 너무 싸우니까, 야곱이 막 싸우니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 속이 저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살아도 그의 삶은 충분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애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먼저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본다면 무엇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복을 누리는 통로였죠.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기 시작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은 처절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애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옥살이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날 기회를 그 속에서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다음 삶을 준비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죠. 야곱처럼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다음 삶으로 자꾸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감사할 때 다음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을 세워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훨씬 그분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여러분이 살아보니 인생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러십니다.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삶 속에서 출발을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고난을 그대로 수용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진지하게 살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초 차이로 뒤로 태어났던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는 어떻게 쓰든지 자기의 방법으로 형의 것을 빼앗고 사람 것을 빼앗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왔으나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삶이 있든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시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찰스 레즈니코프가 쓴 하나님의 찬가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서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승리 때문에 노래 부르지 않는다. 내게는 승리가 없으므로. 단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햇빛, 산들바람, 봄철의 온화함만 있으므로. 나는 승리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능력만큼 열심히 일해서 끝낸 오늘 하루의 일을 위해, 높은 곳의 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식탁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이곳에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삶이 때로는 어떠하든지, 때로는 어떠하든지 그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죠. 사도 바울의 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시 주 앞에 온전히 감사로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